뭐 소개할 부분은 별로 없고요. 함께 잘 인도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가 새로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은 계속 해오던 습관에 젖어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뭐 인원 많지 않으니까 좀 앞으로 다 오세요. 앞으로 좀 오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눕시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가 막 시끄러울 때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너희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무슨 말일까요? 또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자, 우리 같이 또 합독합시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는 안전하고, 내가 끊임없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겐 수고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끝없이 전했던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가 그 말씀에 똑같이 동화되길 원하고 같은 말씀을 소유하고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울이 꿈꿨습니다. 혹시 중고등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그럼 대학 청년부. 예, 전멸이네. 한번 잘 만들어가 봅시다. 첫 대면이고 내 교회나 환경이나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첫 만남에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말씀, 같은 신앙,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연합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청소년의 시기는 굉장히 빨리 가죠. 여러분 깜빡하면 멍하고 띵하게 휙 몇 년 가버려요.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이 돼야 되고, 또 세상과 복음 앞에 여러분들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사명과 개인 인생 자체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과 아름다운 교회로 이어져 가야 돼요. 뭐 많은 말이 있겠지만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년에는 청년, 청소년 분리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부흥도 돼야 되겠고. 자, 청소년 시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미완성의 시기입니다. 완성된 게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뭘 잘한다? 그것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미완성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청년은 또 다르죠. 청년 시기는. 청년들은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뭔가 젊음의 때 내 인생에 지금 만들어진 내 열매를 가지고 내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할 때. 다르단 말이에요. 이 중고등부 이 청소년 때는 그냥 평생의 기초를 세우는 때예요. 실패해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찾아내면 돼.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이잖아. 두 번 안 산다고. 한 번 살다가는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다 갈 것인가가 찾아지는 게 이 시기예요. 모든 평생의 기초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두고 계속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청년은 또 다르죠. 이미 지금 내게 와 있는 인생의 열매를 가지고 인생 승부를 걸려 하니까 너무 부딪히는 게 많아요. 한계에 부딪히는 것도 많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뿐만 아니라 무언가 지금 내 인생 속에 자리 잡은 것들이 있어요. 청년 때는. 습관이든 사람의 만남의 관계든 세상을 풀어가는 시선이든 모든 것에 무엇을 대면하는 데 가치관이든 이미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데 인생에 자리 잡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과의 싸움이 녹록지 않아요. 또 실제 청년기에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 어른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내가 살아야 될 많은 현실의 문제가 사실 내 문제야 말이에요. 경제 문제, 시간 문제, 결혼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것 하나도 현실에서 쉽게 다룰 수 없는 것들이 전부 부딪히는 시대가 청년의 때란 말이에요.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이기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세대예요. 우리 청년 때는 많은 현실과의 걸림 속에서 자신의 부딪힘이 많은 때라고요. 이 싸움들이 녹록지가 않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공부로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는 10%밖에 안 돼. 공부 잘하는 친구들. 그죠? 이 공부 잘하는 친구 따라가려고 악착같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래서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죠. 진짜 밤낮 없이 똑똑한 애들이 있어. 그리고 그 옆 밑에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있다고 성실하게. 자, 이 20% 외에는 공부로 결정된 것이 없어요. 지금 많은 80%의 청소년들은 뭘 해야 되냔 말이에요. 내 인생에 결과도 없고 확신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아. 여러분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진짜 공부로 먹고 살 친구는 20%밖에 안 된다고. 80%는 뭘 해야 되겠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두고 한 번 살다 가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찾으면 돼. 공부 못해도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 못해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 공부 좀 못해도 여러분이 이겨. 세상과 사람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받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긴다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복음과 신앙으로 연결 못하는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한계를 깨버려야 돼요. 예배 분위기도 싹 바꿔야 돼요. 지금 멍하고 띵하기 저분이 와서 첫날부터 눈에 힘 풀려가지고 예배부터 살아나야 돼요. 말씀이 내 삶과 맞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이 도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때는 이거예요. 근데 청년은 다르다고. 청년의 때는 대학을 다니든 뭘 하든 모든 것이 내 남은 삶과 고민이 연결될 때예요. 학업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연결될까?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도 마찬가지. 전부 삶하고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언약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외치고 훌륭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청년 되면 나를 위해서 못 살잖아요. 청년들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된다고. 크리스찬들은 100%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불신자는 100%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 크리스찬은 100% 24시간을 나를 위해 살 수 없어요.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에 섬겨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받는 비밀 없이 1대1로 붙으면 여러분 100점 100패. 여러분 100% 나를 위해 못 살아. 그럼 포기해야 돼 평생. 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주일날 꼴랑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있어요? 일주일 가운데. 꼴랑 한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고, 꼴랑 한 5시간 주일 성수하고, 그러면 6일, 23시간 30분은 뭐예요? 교회 밖의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이걸 딸랑해놓고 모든 걸 신앙생활 잘했다라고는 착각을 벗어버려야 돼. 훌륭한 거 아니에요, 교회 잘 나오는 거. 기본이 기본. 인간으로 태어나면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물을 먹듯 이 교회 생활은 아주 작은 기본이 기본. 보이지 않는. 이 청년들은 전부 경제 수준까지도 마찬가지. 전부 삶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고 싶은 많은 내용들 전부 삶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때의 고민과 이때의 고민은 실제 달라. 연애를 해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때 만나면 그냥 히히 하지만 이때 만나면 고민이 많다고. 자, 우리가 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뭐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은 실제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딪힘이 많은데요. 무엇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청년의 때예요. 오늘 이 시기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이 같은 말을 안에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으로 같은 말을 해낼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같은 말이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위치에 있든지 이유는 없어요. 똑같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들에게 역사하시고 성취되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 자신이 분명해져야 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눈빛 풀려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여기 20년 만에 왔거든요. 제가 여기 20년 전에 이때 우리 청년들은 눈이 다 반짝반짝했어요. 중고등부 눈 반짝반짝했어요. 눈 희미하게 떠 있으면 나한테 맞았어요. 성경책으로. 너는 말씀으로 좀 충격을 받아야 되겠다. 성경으로 뒤통도 안 대지 마. 눈 똑바로 뜨고 다니라. 제일 먼저 가르친 거, 교회 오면 모든 분한테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기본을 잡아가면, 그죠? 그 나머지로 따라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 앞에서 우리 자신이 분명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너무 친밀하고 빠르게 다가온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오지 못하도록 기차 레일과 같이 떨어진 간격을 계속 유지하고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 이래. 청년과 청년 다르다고.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오늘 바울이 같은 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자.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이면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은 나에게 수고가 되지 않는다. 왜냐? 너희에게 유익하니까. 그 말은 뭘까요? 어떤 도전과 무언가 무엇이 다가와도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 그 앞에 자신이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도 당할 수 있고 어떤 위치도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좋은 응답도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복음, 어떤 하나님, 어떤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이 선명해 있느냐. 이것이 모든 출발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음의 때들 다 젊잖아요. 나는 세상에 부러운 거 없는데 제일 부러운 게 젊음이에요. 제가 이제 50 중반이거든. 여러분 다 젊어. 목사님 아들이 27, 딸이 26이. 늦둥이가 하나 있어. 9살. 근데 우리 애들 보면 부러워. 나 저 때 날라다녔는데 막. 제일 부러워. 다른 거 부러운 게 없어요. 그 젊음이 부러워. 젊음만 보면 이뻐. 정말 아름다워. 여러분 때만 봐도 기쁘다고. 여러분 때만 봐도 에너지가 되고,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플러스되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되고. 여러분 같이
드리는 예배, 성장하는 예배, 변화되는 예배, 또 변화되고 성장하는 부서로 나아가는 도전들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게 선명해져야 돼요. 고민하지 말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무엇이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죠. 복음이 심고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젊음의 때 끊임없이 복음이 숨겨져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답내지 말고 여러분 미래는 몰라요. 지금 미완성이 있다. 어떻게 완성될지 몰라. 그러니까 고민하지도 마. 공부 고민거리 아니에요. 앞으로 공부로 먹고 사는, 공부로 승부하는 시대는 이미 거의 끝났어요. 대학 다 갈 수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과 같이 자기 기능과 재질에 따라서 진로를 가고 준비하고 투자하는 시대로 다 바뀌어 지금. 여러분 내가 뭘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찾아내야 된다고. 청년들 지금 내 수준의 능력, 내 현실의 내 삶에 매여 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미래 앞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성공을 두고 고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맞서서 이겨낼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복음 앞에 내 자신이 분명해져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신분부터 바꿔놓으셨어요. 나부터 바꿔놓은 게 아니에요. 내 상태를 바꿔놓은 게 아니에요. 내 수준을 바꾼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부터 바꿔주셨어요. 아멘? 우리의 배경부터 바꿔주셨다고. 하나님이 100% 역사하시겠다는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우리 영혼 없이 고백할 때 너무나 많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을 두고 우리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부터 바꿔놨어요. 우리의 배경부터 바꿔주신 거예요. 왜요? 우린 너무 쉽게 속아요. 마귀가 틈탄단 말이에요. 마귀가 너희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쉽게 속아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인데도 너무나 쉽게 타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게 주신 믿음으로 내 생각을 한 번 바꿀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주신 신앙 양심 앞에 내 습관을 한 번 넘어설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이 고백 앞에 내 습관을 한 번은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의 내 모습이면 되겠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건 상태를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바꿔놓으셨어요. 우리의 배경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속지만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 도전되는 것에 우리는 다 넘어서야 돼요. 인간적인 계산 넘어서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신분을 주셨어요. 아멘. 이게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내려와야 된다고. 이재 목사님이 잘 하시는 거 있어요. 지금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30cm 내려오는데 30년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10년에 걸려도 안 나와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녀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수준이 안 변해. 여러분 20년 예수 믿는데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변할까요? 안 믿기 때문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역사, 나의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삶으로 안 믿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법에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25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로마로 압송돼 가는 바울의 유라굴라 강풍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어젯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될 줄을 믿는다. 다 죽게 생겼는데 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23절부터 24절의 배경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지난 밤, 그 죽음의 밤에 아무 소망 없이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라고 그 사망과 같은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아무 소망이 안 보여 1%도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될 줄을 믿는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이고 우리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담아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뭐 해야 되죠? 사실로 믿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사실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신앙생활은 사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실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가 사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사실이 돼야 되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사실이 돼야 돼요. 이 성장이 이 부서에 있어야 돼요. 이 시작을 통해서 우리 내년에 부흥하고 일어나고 이 청소년 좀 나눠서고 원래 청년들 되면 고등학생하고 안 놀잖아요. 고삐리 중삐리 이러고 자존심 상하니 분리해야 되지 빨리. 말씀도 다르고 받아낼 것도 달라요. 우리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로 만들어가고 세워져가는 그런 도전들을 같이 시작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이. 그러면 우리가 같은 말로 같은 신앙으로 같은 비전으로 같은 소망으로 같은 뜻으로 완전히 하나 돼버려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말고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서 답을 내. 저는 가난한데요. 그게 뭐가 어때서?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어.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렇게 믿어요? 네, 저긴 다 안 믿어. 보니까. 난 문제 많은데? 모든 문제 해결자. 내 문제 끝낸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뭐 하셨어요? 끝내셨어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돈이 없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 내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복음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아멘? 돈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 복음과 그리스도로 사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멘? 뭐죠?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부자 되라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도 병 안 걸리고 다 형통하고 그건 번영신학이에요. 그것이 세계교회를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기복신앙을 넘어서 번영신학이 됐어요.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잘 되면 돼요. 아니요. 우리 고난도 당할 수 있어야 돼. 부르심의 자리. 부모가 아무 능력 없어도 난 너무 힘들어. 상관없어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아멘?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응답이 따라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놓고 주를 위해 살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끝냈다고 말하는데 예수 왜 믿어요? 끝내려고 믿는 사람 많잖아. 끝내려고 예수 믿어. 내 모든 문제 끝내려고. 돈 문제, 가정 문제, 능력 문제, 직장 문제 끝내려고. 끝냈다는데 안 믿어. 끝내려고 믿어. 그리고 뭐라 말하죠? 그렇게 믿는 사람. 끝났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주를 위해 살 수 없어. 난 돈이 없어서 주를 위해 살 수 없어. 난 바빠서 주를 위해 살 수 없어. 다 끝났다는데 뭐지요? 살 수 없어요. 문제가 많아서. 이분은 거짓말하지. 왜 그럴까요?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내 문제 끝내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끝냈다고 믿지 않아. 난 문제가 너무 많고 너무 시간이 없고 너무 해결할 게 많아서 주를 위해 살 수 없어요.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이 시선을 벗겨주는데 몇 개월이 걸려요. 담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나를 넘어서 200%, 300% 헌신하면서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살게 하셔요. 살아내게 하셔요. 사는 게 뭔지 알게 하신다고. 여러분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 복음 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끝내려고 가지고 끝난 자예요. 끝난 자의 신앙을 이뤄가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럴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여러분, 죄의 시작이 뭡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삐져가지고 뭐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 전을 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 죄,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된 거라니까. 언약이 파괴된 거예요. 그 죄에 잡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인간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였어요. 시편 8편 5절로 8절.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원어로 보면 하나님과 광불한 존재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왜요? 인간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피조세계의 왕으로 세웠어. 하나님이 피조세계의 피조물의 하나님 같은 존재로 세웠다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려면 하나님의 수준을 이해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만한 수준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되죠.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피조세계에 하나님 같은 존재를 세웠어요. 그 영광 자체였다고. 왜 무너졌습니까?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됐냐고. 그 단번, 이 죄가 얼만큼 무섭냐. 그 죄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 죄가 얼만큼 무섭냐. 그 죄 때문에 단번에 하나님이 줬던 어마어마한 모든 축복과 단번에 단절됐어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단번에 끝났다니까. 인간에게 남은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인간은 사단의 영이 지배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이 땅에 남은 것이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니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절되니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게 문제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뿐입니까? 진노와 심판받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종국인 심판받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뭘로 해결할 거냔 말이야. 왜 분명해야 되냐고. 우리 너무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걸 끝내셨어요. 아멘? 공식이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 이 복음,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완전한 해답이잖아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사탄 문제 끝낼 것이다. 그분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죄 문제 끝낼 것이다. 하나님 떠난 문제 끝낼 것이다. 아멘? 약속하셔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로. 예수를 예언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면 그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이 약속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 응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흑암에게 잡혀서 일생토록 종신토록 일생에 매여 종노타는 모든 영혼들의 문제를 끝내셨어요. 아멘. 끝내셨다고. 약속이 사실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약속이 약속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났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사실되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게 사실로 역사하셔요. 누구에게? 복음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러니 눈 똑바로 떠야 된다고 여러분. 내가 말한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라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말씀이 11절부터 쭉 보면 15절까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셨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그의 피로 단번에 하나님과의 모든 걸림을 해결하셨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도록 모든 죄와 저주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끝내셨어요. 사실되게 하셨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9절로 20절. 예수님께 십자가 육신을 찢으실 때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렇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공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실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이분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그렇죠?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원어에는 법정용으로 되어 있어요. 땅 무죄.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일평생 뭐 했어요? 무죄.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셨어요. 지식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최고의 답이에요. 우리에게 참 왕이 되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참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되셔서, 그렇죠? 참, 진짜 오리지널이 오신 거예요. 이 성경 구약의 모든 말씀을 십자가와 부활로 사실되게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 사실이에요. 역사하셔요. 여기서 고민하지 말고. 복음 잡고 받아내는 것. 부르심의 자리. 비교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적은 누구죠? 옆집 아들, 옆집 엄마 아들, 엄친아. 걔네도 왜 이렇게 다 잘났는지 모르겠어. 그죠? 엄마 친구 아들, 옆집 친구 딸. 여러분 비교하지 마. 비교의식 갖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피의 능력이 어떨까요? 우리 결론으로 한 절만 찾아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 찾았어요? 자, 14절. 다 찾았죠?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이 십자가 불의 능력이 뭐예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한 번의 제사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그게 누굽니까? 나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되게 하셨냐?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을 다 왜 이루셨냐? 누구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살다 간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실이 나의 사실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지식에서 이제 믿음이 되고 사실이 돼가는 그런 부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도전해야 돼, 도전. 여러분, 좋은 날 다 갔어, 이제 굉장히 집요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문제되지 않아요. 세상이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말하든 넘어설 수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사는데 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봐야 돼요. 끝내려고 믿는 자 되지 말아요. 끝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사실을 나에게 이루시려고. 야,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성취의 능력이 어느 정도 위대하냐고. 거룩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을 어떻게 해요? 한 번, 단번에 어느 정도로 영원히, 그리고 뭐 했어요? 온전히. 아멘.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해버렸어요. 완전히 아니에요. 우리 완전할 수 없어.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완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의 뜻을 이룰 열매가 되도록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여러분에게 성취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눈부터 똑바로 뜨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크게 하고. 하나님 찬양한 것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재미와 은혜가 있으면 세상의 나이트클럽에 안 부러워. 그게 뭐가 재밌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절대 비교하지 말고. 자, 그러니까 제일 빠른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고쳐하는 거 안 돼. 안 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고쳐서 해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사실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도하시고 또 오늘 첫 만남을 통해서 귀중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거룩한 응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부 또 우리 청소년들까지 하나님의 올바른 열매로 자라나 올바른 예배자가 되고 교회를 깨우는 미랄이 되어지며 많은 기성세대의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위대한 도전들이 시작될 수 있는 말씀과 예배와 성취의 증인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